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지켜보아 하시고 친히 아버지께서 보호자 되시고 양육자 되시어서 각동각처에서 우리를 기쁘신 뜻을 따라 인도하시다가 또 때를 따라 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또 증거하시는 바가 그 말씀 자체에 있는 능력이 아니고 이미나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하나 되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이 오늘 저희들로 있게 하시오니 참 감사드리고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의 어떠하심과 그 풍성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또 함께 하심을 말씀 가운데서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사랑함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닌 아버지의 속성과 그 본성이 어떠하심을 따라 우리가 서로 주 안에 하나임을 알기에 또 사랑하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 나누는 말씀들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풍성함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또 보고 좋았더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저런 좀 좋은가. 아이고 제가 마이크를 끄고 기도를 했네요. 여기서 다 들렸으니까. 예. 여러 가지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중에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아마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거나 듣게 되고 또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 성령님에 대한 역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를 입혀주셨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계시거나 또는 앞으로 오실 것으로 그렇게 듣고 알고 있는 정도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간구해서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회에서도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마다 성령 역사나 성령 체험 무슨 신유의 은사 기도할 때 무슨 뭘 봤다든가 듣는다든가 냄새를 맡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생각하죠. 구약시대에 창조를 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성경을 성부시대 예수님 오시기까지를 성부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자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에 그 성령님과의 어떤 교통 이런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거 뭐 신학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식구들도 교인들도 그런 생각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거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렇게 알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내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 내가 지금 잘 준비해서 앞으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여기까지가 딱 짜여진 오늘날의 기독교의 그 하나님과 연관된 우리의 현실에서의 신앙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 날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을 다시 드렸죠. 이게 잘못된 신학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삶과 인격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을 통계를 낼 수 있다라 그러면은 정말 정말 기가 찰 노르실 정도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6000년 종말이라는 것 때문에 지난 2000년대에 그 시한부 종말론이 엄청나게 막 사람들의 온 인생을 뒤집어 엎고 막 재산들 다 팔고 그래가지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의 개인의 계시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역사가 6000년이다. 지금 6000년 종말이니까 이제 하나의 7000년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다라는 그 해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은 또 그게 또 따져봐야지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성경을 계산기를 놔두고 다 두들겨 보니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히브리인들이 천지창조의 하루를 천년이라고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임의로 생각을 해가지고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6000년이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성경이 이 아브라함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에 쭉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구약이라는 말을 쓰네. 그걸 다 계산을 해보니까 6000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서기 1000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잘못된 신학관, 잘못된 이런 성경 해석이 얼마나 오랫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를 주고 있는가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지혜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부분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 예가 흑인들을 노예로 하면서 그것이 타당하다, 그게 성경적이다 라고 해석을 해준 것이 신학자들이에요. 노예를 부려도 된다. 그 근거로 한 게 뭐냐면 가나안의 자식, 함의 자식, 이것은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노아의 저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들이대면서 했는데 실상은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미 살고 있었던 그 7 족속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쓸 때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들 앞에 저들은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저들은 결국은 너희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 이 정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미 노아 시대 때 그것을 약속을 해놓은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아비 함을 들어서 함이 이렇게 노아의 하체를 보고 그랬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고 저들은 그 저주받은 백성이니까 그들을 물리치는데 주저하지 마라. 이런 의도로 창세기를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함의 자손, 가나안 자손을 흑인이라고, 셈은 백인, 야벳은 황인종, 여기 함의 자손은 흑인,
이래가지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다가 백인들이 노예로 막 부리면서도 아 이게 성경이야. 창세기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해석을 그 신학자들이 그때 당시 신학자들이 그 정복자들, 노예 상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준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 지금 와서 신학자들이 그걸 다시 연구를 해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럼 뭐래요? 2000년 동안을 그 막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흑인들이 지금도 미국에서 흑인들이요. 한 16살 이상 돼서 이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 그게 습관인데 흑인들은 이렇게 자라면서 어느 정도 어른이 되잖아요. 상대방을 눈을 못 보고 이렇게 눈을 깐대는 거 아니에요. 그 노예 근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학관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잠시만요. 우리가 소위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 이전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과연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히브리어의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단어더라 그 말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말이. 그런데 동사는 단수를 받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역대하까지 또 말라기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역사를 하셨다 이런데 전부 다 그 용어를 쓰는데 성부 하나님만 꼴랑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일이 단 한 번도 없더라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복수로 즉 삼위로 나타나시는데 동사는 단수 동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도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삼위일체로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을 조금만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성부시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시대라고 소위 성령시대라고 하는 지금 시대에 대한 예수님 말씀도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14장 38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기도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로 구약이랑 똑같은 형태로 그 문장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성령시대라고들 알고 있지만은 실상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보면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는 거지 꼴랑 성령님만 와서 계시고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런 양상으로 표현하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결론은 예수님 오시기 전을 성부시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성자시대,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시대라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결코 복음적이거나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누구에게라도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성경이 아주 단순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누어 놓으면 삼위일체가 깨져서 각각 따로따로 삼위일체가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아주 좋은 표현을 써놓으셨어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분리체다. 그거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좋은 말씀을 하나 주셨네. 그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더 아리까리하게 혼돈하기 쉽도록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때는 보혜사 성령이랬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주는데 저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 다르고 진리의 성령 다르면 삼위분리체가 아니라 사위분리체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이상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도 성령 부분에 가서 들어가 버리면은 막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그냥 확정을 지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뭐예요? 답은 항상 삼위일체다. 그것에 대해서 딱 우선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자, 성령을 예수님이 또는 성경에서 표현하실 때 성령 자체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어떤 다른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른 현상들을 빌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말씀을 하시면서 바람에다가 비유를 하셔요. 그 진짜 히브리어에 보면은 푸뉴마, 성령을 푸뉴마라고 하는데 푸뉴마라는 똑같은 용어가 바람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발음이 똑같고 단어도 똑같아요. 스페링도 다 똑같아요. 근데 성령을 가리킬 때는 앞에를 대문자를 쓰고 푸뉴마 바람을 가리킬 때는 소문자를 쓴다라는 차이만 있지. 그래서 그런 언어의 그 유사성, 이것을 예수님이 아주 10분 활용을 하셔서 성령을 얘기를 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성령과 바람을 같이 비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발음상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에 우리 그러면은 우리 이 사람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타리 할 때, 양의 울타리 할 때 그것도 그냥 짧게 하면은 우리, 양의 우리의 이런 말들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발음상의 유사성처럼 바람과 성령은 발음상의 유사성도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우리라는 말이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유목 생활을 할 때 양을 키우고 뭐 소를 키우고 그럴 때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같은 식구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양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식구 이런 개념과 울타리라는 개념이 실상은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상의 공통점도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 그럴 때 바람하고 발음상의 유사성만 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바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특성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점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람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에다가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성령을 뭐에다가 비유를 하시느냐 하면은 생명수의 강으로 또 비유를 하셨어요. 이는 저희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바람하고 생명수의 강의 흐름. 공통점이 뭐냐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흘러간다. 그 어디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흘러간다. 우리 주변에 흐르는 게 많지요. 시간도 흐르고 강물도 흐르고 생각도 흐르고 뭐 하여튼 우리는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얼마 전에는 또 오사카에 지진이 나가지고 100년 만에 그래가지고 뭐 200명이 다치고 뭐 또 한 명이 죽고 뭐 이랬다는 우리나라 경주에도 뭐 지진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견고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이 땅거죽도 또 흔들거리기도 하고 그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그냥 흔들거리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땅거죽이 멘틀이라고 하는 뜨거운 용암 위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현상이더라. 그거를 알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체로 되어 있는 공기도 흘러서 바람이 되고 액체로 되어 있는 물도 흘러서 강이 되고 고체로 되어 있는 땅거죽도 그거보다 더 뜨거운 액체로 되어 있는 멘틀 위에서 용암 위에서 흘러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 있는 이 지진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아이고 요한계시록이나 이런데 지진으로도 또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역사에 성령 역사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성경에서 잡아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 발자국을 더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은요, 성령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근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원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게 바람 얘기죠.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예요. 성령으로 아까는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다가 비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정확하게는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바람의 역사, 바람이 소리가 나기도 하고 나뭇잎이 흔들리기도 하고 연기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현상을 보고 아, 바람이 지금 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면서 정확한 표현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라고 사람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대화 중에서 하신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공회원으로서 자기 지위와 또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 이런 게 있으니까 낮에 뻗어시는 못 오고 밤에 몰래 숨어서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와서는 대화 속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본질을 바로 아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니고데모는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지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고 그리고 거듭남은 성령으로 난 자를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가서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울고 이러면 내가 성령 역사를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역사로 내가 거듭날 수 있다. 나의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가가지고 이 우물은 깊은데 근데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아유 집회 가가지고 은혜만 받으려고 해도 성령으로 막 그냥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은 막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나도 저 은혜를 좀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소리를 질러대고 그래도 이제 흥이 안 나가지고 소위 그냥 맹맹하게 오고 나면은 딴 사람들은 은혜 충만해서 뭔가 이렇게 후련한 느낌이 받는데 나는 뭔가 그냥 컬컬하고 답답해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서도 아이고 나는 오늘 요번에 수련회 헛갔네 그리고 오는 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은혜 체험만 조금 하려고 그래도 그만큼 힘든데 이 생수를 얻어서 정말 다시 거기에 오지 않아도 자기 속에서 그냥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막 콸콸콸 흘러나오는 삶까지 들어가려면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착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교회 갔다가 조금 은혜 받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직장 생활 하려다 보면은 또 맹탕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맨날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 해도 그냥
개미 쳇바퀴 돌듯이 컬컬하고 답답하면 또 교회 가서 또 울고 또 나오면 맹탕이고 또 돌아가고 또 다시 맹탕이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거듭나지 못해서 이래. 거듭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우 저 사람들처럼 해야 그게 거듭난 거지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생수가 복부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성경에는 있지만은 나랑 거리가 멀어.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 뭐가 문제예요? 가르침이 문제예요. 가르침이. 거듭남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은 좋은데, 예? 거듭남은 애 태어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 태어나는데 자기 애가 뭐 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밀고 나오느라고 머리통이 도토리처럼 찌그러지고 어깨가 이렇게 쪼그라드느라고 힘들었기는 하겠지만 엄마가 한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래 고생을 했거나 말거나 그래서 태어난 게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남을 약화시키고 의미를 축소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듭남을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수고의 결과에다가 갖다 붙여놓으니까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나름 진실성 있게 생활을 한 양반들도 그 가르침이 제대로 돼 있질 않으니까 아이고 나는 죽을 때 다 돼서 나는 거듭남 세계까지 못 갔어. 거기다가 더 못까지 붙이는 줄 아십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면 나는 구원도 못 받았을지도 몰라. 여기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집에 돌아오고 직장생활에서 맹탕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니까 나는 거듭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구원도 왔다리 갔다리야. 여기까지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진짜 어렵게 해가지고 주님의 역사로 엄마가 애 낳을 때 수고해가지고 난 것처럼 애를 나누니까 애가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김씨로 낳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가르침을 잘못 받은 그 결과로 아유 내가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다 잘 해드리지 못하고 요번 시험 봤는데 80점도 못 넘어서 78점이 나왔어요. 아이고 나는 김씨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 게 배요. 그러고서 집을 나갔어요. 2,000원 가지고 집을 나가 가출을 했어. 나중에 잡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왜 그래? 나는 80점도 못 받고 78점밖에 못 받아가지고 난 김씨가 아닌 게 확실해요. 이러고 집을 나갔습니다. 부모가 억장이 무너지지요. 우리 주님이 그러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인들한테. 거듭남은 우리의 수고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을 때라도 거기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4개월의 모든 사생활 공생활 다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심이 공간 이동이 아니라 아버지의 택하신 자녀들의 인격의 내면, 거기가 뭐예요? 뱃속이에요. 거기가 한국 성경에 나와 있는 뱃속이 거기에요. 거기에 오셔서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와 하나 되신 것이, 우리와 하나 되시고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영혼과 하나 되심이, 그것이 하나 되심이 연합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뻘거숭이 아이로 고추 내놓고 다 백일 사진 찍어도 그것도 거듭난 거고, 태어난 거고, 근사하게 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법복을 입고 다 턱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어도 그 사람은 태어난 거고 똑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거듭남에 합당하게 회복하고 충만해 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을 뿐이지,
거듭남 자체를 우리가 안 받았다. 거듭남 자체가 나한테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그 가르침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아까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구원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한 오류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동역하는 것은 그 이후에 회복의 과정에 가는 것이고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느냐? 아니에요. 믿음의 화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올바른 가르침 속에서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라고 내가 알아들이는 거 있죠. 이게 나의 믿음의 화답이에요. 그러면은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말씀을 듣고 화답했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났을까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은 그거랑 별개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거기는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그 설명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내 영이 소생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듣고 알 때 영이 나의 혼과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령 역사를 하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났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소생하게 해주시는데 우리의 영이 그냥 소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소생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러면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내 자신과 하나 되신 것은 주님의 역사인데 그렇게 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또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이 존재를 얘기를 할 때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존재적으로는요. 저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나는 존재예요. 그런데 존재가 어떠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가고 하는 짓도 그 사람의 존재의 어떠함을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그 존재의 속성이에요. 충만하시다, 삼위일체시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시면은 그분의 속성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을 사역이라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꼭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들이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주와 하나 된 사람인데 주와 하나 돼서 우리가 거듭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와 하나 돼서 있는 그 존재적인 부분은 성자 예수님과 하나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존재의 어떠함을 따라서 그 다음에 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와 하나 된 내가 살아가니까 주님이 살아가시는 건지 내가 살아가는 건지 구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의 주와 하나 된 나 자신으로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회복의 역사, 충만의 역사, 살리는 역사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의 나타남이 뭐와 같으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서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주와 하나 된 인격이 된 사람은 그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공기가 멈춰 있으면 공기이지 바람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바람은 공기가 기압의 차이가 생겨가지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그것을 바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존재가 아니라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움직임, 충만케 하심, 이런 움직임으로 나타날 때 이것을 성령 역사다라고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의 근본은 뭐냐면 주와 하나 된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존재적인 하나됨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신데 굳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눌 때는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존재적으로 하나 되심이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시는 회복의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고,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와 바깥에서 움직이는 역사가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 하늘이 바뀌면 바깥의 하늘의 움직임이 같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 그런 원리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는 꼴랑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근본에 존재적으로 성자 예수님과의 하나됨이 있고, 거기에 성부 역사가 함께 있으시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저에게 와서 저와 함께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동사 거긴 단수예요. 또 삼위일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은 뭐고 진리의 성령은 또 뭐냐? 사위 분리체가 될 판인데 성령이 둘이 있어서 하나는 보혜사라고 그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라 그러면, 아니 우리는 지금 어떤 성령을 받았나 헷갈리잖아요. 거기가 헷갈려 버리면은요 구원관이 흔들흔들, 신관이 잘못되면은 인관도 잘못돼 버려요. 자, 보혜사는 뭐냐? 보혜사는 이 성경을 하실 때 한자권의 문화에서 했기 때문에 보호할 이제 보충한다 그럴 때 해, 은혜해, 사람, 무슨 사, 목사, 이런 거거든요. 일사자. 그러면은 돕고 또 보충해주고 이런 역사니까, 영어에서는 help me 그러면 이제 도와달라 그런 말이잖아요. 헬퍼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 이런 거거든요. 뭐 하여튼 한자로 쓰면 유식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름을 보혜사 이렇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 많이 쓰는 말로 하면 도우미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는 무엇을 받느냐 하면은, 먼저는 가르침을 받아야지 이걸 알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영이 소생하고 나와 하나 되셔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되시는데, 가르침 부분은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누가 데리고 가야 되고, 말씀을 듣게 해줘야 되고, 설명도 해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올바로 된 가르침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와 하나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하늘에서 성령 역사가 오는 거로 자꾸 그런 인식을 받게 하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성령을 받아라, 어디 쑥 들어오고, 눈물이 막 푹 쏟아져 나오고, 무슨 이런 쪽으로 자꾸 막 신비주의로 빠지니까 성령의 본래의 역사를 모르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동안에 도움을 주고 받고 얘기를 하고, 아유 내가 이거는 어떻게 하면, 전화해가지고 아유 나한테 지금 세금 문제가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법전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쫙 열려가지고 법전에서 뭐가 이렇게 슉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아유 그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도움이에요. 그게 도움이. 근데 그거
법령에 대해서 회계, 세무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면은 내가 아는 것이 내 대화 속에서 그 사람한테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있는 도우미의 역사거든요.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런 도우미도 도우미고, 세무관계에서 이렇게 대화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것도 도우미고, 성령 역사를 자꾸 무슨 공간에서 뭐가 이렇게 영이 슉, 영은요 체험되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 감정이고 자기 생각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지.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는 대화 가운데서 뭘 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그렇구나 라고 내가 알면 성령의 도우미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누구랑 대화를 했나? 내가 무슨 장로님이랑 대화를 했는데 내가 뭘 알게 됐어. 그러면은 그 장로님하고 내가 대화 가운데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땅을 샀는데 5년 새에 2배가 뻥튀기가 됐어. 그거는 성령 역사가 아니요. 그거는 돈신의 성령 역사야. 돈신의. 근데 주와 하나 돼서 회복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떤 장로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딱 맞아.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우미의 역사를 도움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이미 주와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주와 하나 돼서 회복되어 가는 것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알게 돼가지고 그 장로님이 나한테 설명을 해주신 것을 내가 듣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성경 얘기, 복음 얘기, 주님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타나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그 사람의 대화와 함께 더불어서 내게 뭐예요? 도움을 주신 거예요. 도움을.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내게 도움을 주셨다. 그게 뭐예요? 도움이, 영어로는 헬퍼, 한자로 고상한 것처럼 해가지고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어디로 가요? 또 공간 이동이니까 공간 이동으로 생각하면은 주님이 우리 세상을 떠나서 어디 먼 데로 가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내게 안 계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시고 앞으로 오실 거고 내게는 꼴랑 성령님의 역사만 있을 거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분리체, 거기까지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서가 공간 이동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격의 내면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심, 하나님 보좌 우편, 여기네, 내 안이네. 그러고서 뭘 보내줘요?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예수님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돼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가르침을 내 스스로 터득하게 하신 게 아니라 어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 입을 통해서 대화 가운데 들어보니까 복음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맞아, 내 안에 그렇게 이미 거듭남이 되어져 있구나, 주와 하나가 이미 되어져 있구나, 그걸 알게 됐더라 그 말이에요. 너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 여기 이제 목사가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설명을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듣고 이제 알아요. 맞아. 맞으니까 딴 교회 안 가시고 여기서 계속 말씀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맞다. 내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나고 그러는 것을 봐서 알듯이 맞아. 내 안에 이미 주께서 하나 되셔서 내가 거듭남 존재가 됐구나. 삼위일체께서 거처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았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도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보혜사, 도우미, 헬퍼의 성령님의 역사다. 그게 뭐예요? 흐름 아니에요? 흐름. 대화도 흐르고 돈도 흐르고 삶도 흐르고 생각도 흐르고 다 흐르듯이 그런 역사가 내게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 이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가다가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저는 진리의 성령이라 장래 것을 알게 하시고 듣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모르면은 아이고 보혜사 성령 말고 또 진리의 성령을 또 기다려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내 안에 계시네. 주님이 앞으로 어디로 우주공간으로 가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승천하여서 불수레로 승천한 것처럼 그렇게 다시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들에게로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리라. 주의 큰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역사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바라고 있었어요? 불수레 타고 올라갔으니까 불수레 타고 내려올 거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놓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즐겨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이 올 때 불수레 타고 왔습니까? 불병거가 나타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역사하던 성령의 영감이 이 안에서도 똑같이 역사하는 그 면을 가리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주님이 그렇게 오실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으면은 그렇게 오실 주님만 바라보고 앉아 있다가 보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바로 2000년 전부터 택하신 자들 안에 인격의 내면에 오셔서 하나 되신 것이 그게 승천의 의미더라.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신 거더라라는 것을 알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또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제 점점 처음에는 너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알게 됐는데 이제 내 안에서도 거듭남과 회복의 역사와 이 역사가 점점 내 안에서도 회복을 하게 하셔서 조급한 마음도 누그러지고 어눌한 혀도 풀어지고 미웠던 마음도 용서가 저절로 이제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 말씀과 내게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너의 얘기를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내게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바람이 딴 데서 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부는 바람의 역사를 내가 알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 분이신데 이분 안에서도 인격으로 연합하시고 저분 안에서도 인격으로 연합하시고 그런데 그 전체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돈이 난 줄 알았고 내 경력이 난 줄 알았고 인맥이 난 줄 알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성격과 성품이 난 줄 알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생각이 난 줄 알았다가 더 깊이 들어가니까 나의 인식이 난 줄 아는 데까지 이제 세상 사람들도 왔는데 복음에서 얘기하시는 더 깊이는 뭐냐면 주와 하나 된 나 자신이더라. 그리고 그 주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니까 나의 근본이 생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식에 있는 것, 무의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 깊이는 주님에게 있고 더 깊이는 하나님의 영존하심이 나의 근본이시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데까지 갔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니까 형제가 자매가 타인으로서 내가 그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인식 속에서 보니까 형제가 곧 나야 나.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기를 그게 너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된 그런 세계까지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내 인격이 회복되어지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생각이 회복이 되어지고 의지가 바뀌어지고 인식의 하늘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런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결과로 바람이 부는데 이웃을 억지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웃이 나야. 주 안에서 다 나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새끼를 보니까 그 안에 자기 얼굴 모습이 있거든요. 엄마 반쪽 아빠 반쪽. 그러니까 아이고 이 새끼가 나네. 그리고 자기 사랑하듯이 그게 사랑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이미 자기 배 아파가지고 난 거니까 이 새끼는 무조건 이건 나야. 무조건 나고 아빠는
배 아파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굴 뒤다 보니까 아유 그 속에서 그 얼굴 속에서 자기 코가 보이고 자기 눈이 보이니까 그게 자기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복음으로 우리가 더 알고 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더 알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이 복음의 가르침 속에서도 알고 나서 보니까 아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네.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세계 속에서 지금 되고 있는 거네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거죠. 놈의 말 듣고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그렇게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는데 어디서? 뱃속에서 흘러나는데 그 근본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놓인 자리가 어디예요? 인격의 내면. 거기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는데 이 생명수 강물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는 저희의 받을 성령을 가르침이라. 아직 주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아직 저희에게 성령이 없더라. 왜? 너의 말을 듣고만 알지 아직은 내 안에서 보좌를 놓으시는 데까지 가지 못했으니까 아직은 영광을 못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옛날에 서름 받고 살았던 그 똥구정물이 흘러가는 것이 그게 강물이 흘러나오지 생명수 강물은 아직 흘러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생명수 강물이 흘러날 수 있는 어린 양의 보좌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바 되시고 거기서부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시니까 회복의 역사를 하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생명수 강물로 흘러나오더라. 그러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오늘 좀 실수를 하고 좀 아픔이 있고 하더라도 이 강물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이 가운데 생명수 나무들이 사시청청 열매를 12달 맺고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기 준비하였더라. 우리도 모르게 지금 밑에서부터 생수가 막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쭈그러들었던 나무들이 이렇게 다 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에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어떻게 행하고 저 사람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고 무슨 용서를 어떻게 해서 무슨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거는 일시요. 하다가 또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또 컬컬하고 맹탕되고 이러지만은 여기서부터 근본에서부터 나오는 이 강물은 이거는 한 번 바뀌면 안 바뀌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인격이 바뀌는 거니까. 사람이 그러죠? 걔는 사고방식이 글러먹었어. 인생 안 바뀌는 거요. 그게 뭐예요? 인식의 저편은 안 바뀐다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부터 바뀌어지니까, 이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것은, 한 번 인격의 인식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진리의 성령 따로, 보혜사 성령 따로가 아니라 다